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인지 대형 주차장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시속 100km라고 제한 속도는 되어져 있는데 가끔은 차가 멈추어서 바퀴가 안 굴러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참 참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자들 또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장을 뛰쳐나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난관을 만났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대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계획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 참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태풍을 만나고 또 지진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꼬숩다 그래요? 아니죠. 야, 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다시 저거 일어설까?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가지가 내려왔으니까 그들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온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10가지 재앙 속을 통과했지만은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방법을 택해 주셨죠.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기적이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가거라. 60만 명이라 그래요. 남자 장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만 60만 명. 여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고 어른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넘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시흥 시민이 지금만 43만이다 46만이다 그러고 있는데 70만을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는 나라, 그 도시가 돼보자라고 지금 이렇게 준비한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이면 이제 이런 도시가 한 5개 정도 무인 인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차 있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리더니 마침내 장자들을 쳐서 죽였어.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이렇게 기적같이 애굽을 떠날 수가 있다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됐어.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에 믿을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그들은 정말로 들뜬 마음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기들의 짐을 다 꾸려가지고 리어카를 밀고 또 이제 그 마차를 타고 그리고서 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저 뒤에서 정찰하던 사람이 소리칩니다. 애굽의 군대다!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죠?
말바꾸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평안했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할 바가 모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옆을 보니까 옆에가 계곡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양쪽이. 그들은 완전히 독에 갇힌 이런 생쥐의 모습이 됐습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바로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재앙이 내려올 때 애굽의 땅에도 다 내렸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다 그 재앙이 내렸으니까 그래도 이건 지나가는 일이었겠지, 어쩌다 천재지변이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죽음, 자기 아들의 죽음,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려고 키웠던 그 장자의 죽음, 그러자 갑자기 그 치욕스러웠던 10가지 재앙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만 보내면 이 땅에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골목골목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굳은 일 다 맡았던 노예들이 떠나고 나니까 공사장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비돔과 람셋을 짓던 그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졌고요.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식량난이 올 게가 뻔하고요. 소와 양을 돌볼 목자가 없어서 축산 농가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요. 당장 아침마다 마실 우유가 없어요. 배달할 사람도 없어요. 당장 그들은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거둘 노동력이 없어져서 이러다가 들판에서 곡식이 썩어져 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마침 들리는 소식이 그들이 홍해로 간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들은 도간에 든 쥐다. 우리 잘 훈련된 군대와 마병을 보내면 무기가 없는 저들,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잡아오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와 같겠지라고 생각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망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그 앞에 가보면은요, 그냥 그 원망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매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그 고한 말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내버려 두라고. 그냥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았어도 먹을 것 풍성했고 편안했고 잠 잘 잤고 행복했다고요. 근데 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겠느냐고. 충동질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였어요. 마치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절망하고 있는 그 작은 사람들 속에 우아한 한 마리의 활기, 날갯짓 하듯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좋은 말로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전뱅이처럼 굴지 말고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과 삶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를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파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땅으로 딱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 양쪽에 물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통로를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보여요? 물벽이 서인 거예요. 물벽이 선 거예요. 재밌게 보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물고기가 있겠죠. 그죠? 이제까지 그들은 좌우의 계곡이 두려움이 조건이 되었지만은, 홍해가 두려움의 조건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서 그 물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들도 그들을 따라 들어옵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더라 이제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해서 다시 손을 내밀자 그 높았던 파도가 그들 속에 다 덮여져 버려요.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길,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놓고 봐야 알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나니까 애굽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심지어 지도자에게 대적했어요. 그 속에 한 사람, 모세는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7절까지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겪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환경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한 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걸어서 갈 정도의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4라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진 숫자입니다. 4라고 하는 성경 속의 숫자는요, 세상의 숫자입니다. 동, 서, 남, 북.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속에 장로님을, 권사님을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결국은 그들의 일생토록 이 정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그 땅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세요, 이거 지금 가지고 온 과일을,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마 포도나무를 메고 왔겠지. 포도나무라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로 기름진 땅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를 그들에게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예요. 뭐라 그랬죠? 그 땅은요 거민이 강하고 견고해서 얼마나 큰지 거기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후회하면서 애굽을 떠난 걸 후회하면서 아우성칩니다. 그때에 2사람이 나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2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땅 취하십시다.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10명이 또다시 소리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하고요, 거기에 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이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선동하는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에 올라갈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도자를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로 35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로 35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의 짐을 질지니 너희가 너희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으로 변환되어져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의 삶, 저주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앞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 성에 40일 후면은 그들이 심판이 오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울 왕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가룟 유다 불합격했어요. 짧게 보면 40일 시험에서 불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형벌이 주어졌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형벌을 받는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보아야만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지. 아닙니다. 만약에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넌 그거 아니었어. 그건 잘못된 길이었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울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바울이죠. 바울이 되어진 사울이 40일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한 자 천국 들어가겠어요? 지옥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후회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비평가였으며 시인이며 수필가고 소설가였던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울타리가 세워진 이유를 알기 전에는 그 울타리를 결코 헐지 말라. 아직 결론이 나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말했겠니?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했단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구명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구명정에는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타면 이 구명정은 깔아앉아서 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남편이 아내를 남겨놓고 구명정에 올라서 육지로 배를 저고 돌아갑니다. 아내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물속으로 깔아앉으면서 남편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하였어요. 뭐라 했겠어요? 한 학생이 대답해.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걸 믿고 결혼했나?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엔 그 대답이 옳을 것 같아 보여요. 학생들이 줄줄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겠죠. 아니 저승 가서 귀신 되면 내가 두고 보자 그랬겠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요. 교수님, 이런 말을 하고 죽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니? 아니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앞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구나. 교수는 말을 이어갑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딸을 잘 양육했답니다. 그리고 그도 나이 많아서 죽었습니다. 딸이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을 붙들고 같이 죽고 싶었어. 미안해 여보. 우리 둘 다 죽으면 우리 딸을 양육할 사람이 없었어. 당신은 그때 중병에 걸려서 몇 달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우린 마지막 여행 중이었어. 딸 때문에 홀로 구명정에 오르던 내 심정은 찢어질 것만 같았지. 그때 당신이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라는 소리를 지를 때 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순간만 보면 우리는 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길을 지날 때는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아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길은 고든 길,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발자취를 보면은요, 방황하는 길같처럼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마다 장소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으면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적들이 있으면 돌아서 피해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마시게 해주셨고요. 광야라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통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들 주변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셨고요.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지켜보아 주셨고, 광야에서 옷을 만들고 옷을 사입을 곳이 없는 줄을 아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그들이 견딜 수 없을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아 주셨고, 밤이면 추위에 견딜 수 없는 광야라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길입니까?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나의 삶을 이렇게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일이 기적이고 날마다 기적이고 순간순간마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길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건 기적일 뿐입니다.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화가 한 울었습니다. 참, 제가 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전화기를 잃어버리고 막 새로 개통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집사를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허봉 집사를 아십니까? 예, 알죠. 그분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요,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실래요? 마침 전화기 속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1시간이 지나서 허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요, 목사님이 사시던 그 집의 주인이셨대요. 어떤 집인데요? 23년인가요? 25년 전에 아직 교회가 사택을 장만하지 못했을 때 태산 아파트 4동 706호를 세들어 살았어요. 전세로.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제가 계약을 안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재정 집사님이. 그러니까 재정 집사님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지고 내가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그리고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회계 집사님과 그 집을 사기로, 경매 받기로, 근데 경매에 떨어졌어요. 지혜로운 집사님이 생각해낸 게 그 집을 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돈 못 받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은행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전세금 그대로 하고, 모자라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그분이 마침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건 1,000만 원은 교회 돈이니까 교회에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우시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장기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부도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이었다면 그분이 돌려주면 감사한 일이고 돌려주지 못하면 1,000만 원 더 주고 샀다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분이 연락이 없어졌어요. 통장도 다시 찾아 해약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있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고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23년의 시간이 지난 주일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23년 전에 1,000만 원의 빚을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려줬어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죠. 빌린 돈 갚는 거. 그런데 왜 오늘은 그게가 기적같이 여겨지고, 예?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소설 같은 얘기가 되어지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여 가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안 되는 일처럼 걱정스러워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로만 가면 약속한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생활하던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모세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간 길이 아닙니다. 아니 12 족장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길은 평평한 길도 아니고 이미 가본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도 줘요? 그건 불신자들에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잘 성숙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자기를 몽땅 비우고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취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까?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좌우에도 앞뒤에도 가로막힌 장애물 때문에 정말로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여러분이 되어졌습니까? 위를 향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김 집사님 계시는구나. 아니요, 저 천국,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럽시다. 아버지 합시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이, 그 소리 가지고는요 우리 하나님이 못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어두워가지고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 더 크게 시작.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